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전신갑주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 가지를 마지막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기도와 권면과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모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신갑주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와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또 한 해에 우리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죠.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꺼내보면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젊은 시절처럼 앞만 보고 또 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처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쉬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부닥치는 여러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약해지고 있고, 또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은 늘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걱정이 없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 실속을 들어가 보면 말 못할 또 아픔과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들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일마다 교회 오면 또 반갑게 인사도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웃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때로는 눈물 날 일도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늘 영적 전투, 싸움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임경수 집사님, 이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그 겨울의 찻집, 조영필 제목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외모 겉으로는 웃고 있고 반갑다고 막 하더라도 내면에는 이 영적 전투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투 싸움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질문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자의 질문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우리가 현장 사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앞으로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그런 생각 드는 거 보니까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는 것 같네요. 그래요. 이런 생각들은 마땅히 당연히 우리 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우리가 뭡니까? 바로 싸우고 있다는 증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신앙인이고, 영적 전투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지 세상적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마약도 하고 오락도 해보고 별걸 다 해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피해 보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속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더 고통과 더 공허와 아픔, 공속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시름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현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이 전투 가운데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닥치고 괴로워하고 힘든 현실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아, 견뎌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런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한 날이잖아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의 반대말은 뭐죠? 쓰러지다라죠. 쓰러지다. 권투에서 쓰러지면 KO입니다. 권투에서 끝까지 서 있으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면은 사탄에게 진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우리 영적 전투야 생각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서 우리는 서 있는 자가 되어야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허리도록 꽉 동이매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우리 심장을,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심장에 호신경을 딱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군인들 워카를 딱 신으면은 가시밭길이어도 자갈밭길이어도 거침없이 갑니다. 근데 얇은 실내화라든지 맨발 벗고 가면 가시밭 못 가는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으면 가시밭길, 자갈길, 어떤 험한 길도 저벅저벅 그냥 군인들 가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로마의 방패는 크다고 그랬죠. 이 방패를 딱 들면은 불 화살이 쫙 날아오더라도 방패에 딱 꽂히면은 방패가 물 가죽으로 여러 겹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방패를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가다 보면 방패가 딱 와서 내 몸에 맞으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 생각이 믿음을 잡고 있다가 세상 생각이 꽉 돌아. 세상에 불안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막 모함이 들어오고 다 돌아가지고 나를 태워버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굳건히 있어도 영적이 무너져서 쓰러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우리는 악한 사단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화살을 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째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의 검,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전신 갑옷 중에서도 마지막에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보호구입니다. 왜냐하면 손이나 발이나 등짝 같은 데 좀 다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또 회복돼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다쳐버리면 전쟁할 수 없고 생명에 위독합니다. 죽습니다. 그 전쟁 끝나는 거예요. 머리가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노가다 공공사 현장에 가보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뭡니까? 헬멧이죠. 헬멧 보호구를 다 써줘. 이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현장에 못 들어가게 해요. 공사하다가 저 꼭대기에서 망치가 하나 떨어질 수 있고 볼트가 하나 떨어질 수 있고 저 높은 고층에서 작은 못 하나가 빨리 떨어져서 일하는 사람 머리에 맞으면 큰일 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첫 번째로 헬멧, 안전모를 든든히 착용하게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편마다 붙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탈 때도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되죠. 우리 장로님 오토바이 타고 오실 때 늘 헬멧 쓰고 오셔요. 헬멧 딱 쓰고 오면 멋있어가지고 경찰관 같아요. 오토바이는 헬멧을 써야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워낙 속도가 많잖아요. 속도가 많기 때문에 부딪힌다. 그러면 떠서 머리부터 떨어져요. 그럼 오토바이 사고는 반드시 머리가 먼저 다치기 때문에 반드시 오토바이는 헬멧을 써야 되죠. 안전, 건설 현장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반드시 그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합니다. 투구, 헬멧을 써야만 다른 데 다치면은 시간 지나면 나아요.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해도 다 낫잖아요. 골절 때도. 머리가 다쳐버리면은 이것은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투구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도 구원의 투구는 위급할 때 닥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미리서 써야 돼요. 미리서 써야 된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우리는 써야 되는 게 보호구입니다. 보호구.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덮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써서 머리를 잘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첫 번째 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투구를 안 써도 머리가 다치면 이 전신 무장했던 것들도 무용지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투구를 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무장을 해야 어떤 불화설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용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저벅저벅 견고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생각이 무너지면 신앙은 멈춥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작은 틈, 작은 흠, 작은 생각 이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점진적으로 이와 같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작은 생각 하나에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기도한다고 해서 뭐 응답이 있겠어? 너 정도 믿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다들 이렇게 믿음 생활 하잖아. 다들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아니한 생각을 마음가운데 심어주면 이게 씨앗이 돼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해요. 싹이 나기. 이런 생각들 하나 둘 쌓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편해지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것도 별로 큰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영적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쉬어야지. 이런 작은 생각 하나하나들이 우리 영적 무장을 해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생각이 반복되면서 영적 무장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불화설을 쏘죠. 결국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맞아? 네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자격이 있는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을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에이, 안 가야지. 공사 헌신하면 뭐해? 이런 생각이 또 번져가요. 불이 번져가요. 불이 하나가 심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고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이 생각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작은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안이하게 만들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계속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5년도에는 특별히 사탄과의 영적 전투, 영적 전투 현장 마지막을 우리가 하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불화살, 공격이 지금 많이 온 겁니다. 이것도 현장 학습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 현장. 이것을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군인들도요 훈련 빡세게 하잖아요. 각개전도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휴식을 주고 맛있는 것 주고 많이 좀 휴식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하고 또 영적 은혜와 평가를 누릴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누리고 이런 계속적인 과정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와 같은 사탄이 우리가 마음가운데 샀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그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네가 말한 대로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 쓰러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야. 라는 이런 말씀으로 가다듬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선언자입니다. 힘을 얻고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졌다가 일어서는 거고 또 쓰러졌다가 일어서는 거고 이게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진적으로 영적 무장으로 군대가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면 화살에 와도 불화살에 와도 그래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졌어. 그러나 나한테 일어설 거야. 신앙을 회복할 거야. 이런 결단을 가질 때 악한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지켜서 사탄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방어용이었어요. 방어용. 사탄의 계속 방어용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성령의 금은 공격용입니다. 공격용.
공연이 뭐예요?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는 다 방어였지만 금은 바로 상대를 공격에서 붙들려 이겨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은 외면하고 싶고 마음을 닫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는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진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영적 전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전투에 패배하게 되면 우리 영적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바로 이 영적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싸움의 방식은 그러면 뭐냐? 싸움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사탄과의 싸우면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이와 같이 사탄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뭐 성탄절 안 지킨다 뭐 이렇게 막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 어디는 들리는데 왜 안 들려? 캐톨릭은 들리는데 왜 안 들어? 여섯 개 해야 돼 안 돼? 이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소리. 세상 소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반드시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대로 싸워야 돼요. 자, 예수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탄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말씀으로 사탄과의 싸움했다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이와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도 어디 성경에 나온 것을 기록돼서 찾아서 얘기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사탄이 자 돌을 떡떡이 해 지복신앙 신비신앙 축복 복 받는 말씀으로 그냥 설교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요. 그래서 그 복받고 축복받고 이런 걸로 우리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사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탄은 전략은 모든 게 기복이요, 축복이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 사람 잘 되게 하는 거는 계속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계속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육적 그런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적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사탄도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사탄도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빼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그냥 세상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시할 수 있는데 사탄이 뭐예요? 성경의 말을 갖다가 또 그와 같이 예수님을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그 전에 이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을 믿고 떠는 자입니다. 그들도 믿어요. 그들 존재의 신분이 뭐예요? 영적 세계에서 천사였잖아요. 사탄은 천사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다 통달하는 영적 존재이기 하나님 다 알아요. 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옥 갈 걸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다 알고 믿는데 대신 회개해서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앞에서 떨고 말씀 앞에서 떨고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한 믿음 신앙 앞에서 떠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심판도 알고 그래서 떠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을 믿지만 떨 뿐 변화되지는 않는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평생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합니다. 일도 잘합니다. 중직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의 신부는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도 12명 중에도 사단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단의 관계 같은 이런 사람 없을까요? 많습니다. 오히려 참 성도보다 더 알곡보다 쭈구쟁이가 더 많다고 했어요. 성경.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내가 소속이 되고 있다고 당연히 나는 알고 이러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얼마나 1등 헌신 봉사 충성자였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속에 변화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사살해서 비참한 말로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한다고 앞장서서 열심히 가르쳐서 일한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을 잘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변화되는 믿음이 성령의 열매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이용하여 시험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이용을 해요. 정확한 문맥적으로 풀지 않고 자기의 필요도에 의해서 이것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자, 사탄이 이 뛰어내리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인용을 바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다가 예수를 시험했던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적용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면 이 말을 빼고 뒤에 말을 갖다가 천사들이 그들이 너를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너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자기 목적으로 이용을 해요. 시편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신실하게 정말 고난의 길, 십자가의 연의 길 가게 되면 어떤 그 길이든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줘. 보호해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건 전체적인 문맥적인 얘기인데 이 말을 갖다가 예수를 죽이려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죠.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보세요. 자, 그가 너희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시리니 가로채죠. 이걸 뺐죠. 그 말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할 것이야. 사단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죽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용을 해서 성경에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받쳐줄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죽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 자, 너도 무리를 한번 걸어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강 무리를 걸으면 베드로처럼 걸어갈까요? 빠져 죽을까요? 빠져 죽습니다. 무모하게 신비, 기적, 표적이라든지 자기의 용도에 맞게끔 한 구절만 빼가지고 사용해버리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단하고 똑같다는 거죠.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영적 믿음의 신앙으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개의치 않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을 걸어갈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말하는 건데 단순하게 무리를 걸어보라는 거. 이와 같이 문자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빼다가 문자 단어만 빼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단을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데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됩니까? 사탄의 사명은 도둑질, 죽이기,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십자가에 지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능력, 명예, 권력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기적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줄게, 다 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종교인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종교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명예와 부귀와 권력과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또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단하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이 말도 그냥 한 말이 아니겠죠. 어디 구약에 있는 말을 갖다가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어디에 갖다 말씀하신 건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3일이 지났더니 이제 무리바 사건, 마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3일 동안 홍해를 건너다가 웅덩이를 만났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물을 떠먹었는데 그 물이 써요. 그러니까 물이 쓰다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죽일 듯 막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거기에 가지를 꺾어서 던져 넣어라 했더니 그 가지가 넣었더니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십자가를 넣었더니 바로 단물로 변했다라는 영적 진리를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15일이 지났어요. 전체. 그러니까 한 12일 정도 더 지난 거죠. 2주가 더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사까지 왔어요. 마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한번 부정을 했던, 원망하고 불평했던 씨앗이 딱 들어가니까 2주가 지나니까 하나님 존재를 이제 부인해버려요. 하나님 진짜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 안 하지. 먹을 거 줘야지. 먹을 거 다 채워줘야지. 결국 작은 불신, 작은 불평이 쌓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까지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감정으로 싸우게 되고 인생 경험으로 싸우게 되고 그러다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 진리의 근거에서 지금 내 상황에 맞게끔 영적 말씀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실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만물 앞에 다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의 검이죠. 이것은 로마의 가장 강력한 검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정육점에 가면 그 소고기, 돼지고기 바를 때 잘 드는 칼로 비계를 잘 골라내잖아. 폴 뜨잖아. 비계 잘라내고 살점 잘라내고 그래서 살만 착착 발라내죠. 이게 양날 검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허물과 죄와 신앙과 부족한 것들을 늘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고 잘되고 은혜되고 으쌰으쌰 힘을 실어주고 뭐든지 잘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비계들 잘라내는 거예요. 죄악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계속 이것저것 잘라내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몸의 관절은 몸의 연결 부분이잖아요. 뼈 연결 부분. 골수라는 것은 가장 깊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껍데기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골수까지, 마음까지, 생각까지 파고들어요. 앉아있어도 내가 엉뚱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 생각할 수 있고 뭐 헛된 생각할 수 있고 이 생각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집중을 해서 그래 내가 헛된 생각 들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체 안에서 늘 해석하셨어요. 성경 해석은 한 구절로 재단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야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잘못하면 사용하면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하나님의 검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받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맡겨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없이 내 경험으로 감정대로 싸우고 있는가? 군인은 전쟁터에서 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내려놓는 신앙은 정말 가장 위험합니다. 생활과 걱정, 염려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때 우리를 표적 삼습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자에게 이 영적 갑옷을 입혀줘요. 싸우지 않겠다라고 후퇴하는 자에게는 영적 갑옷을 안 입혀줍니다. 우리가 국가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영적 국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군복을 입혀주고 전쟁 무기를 주고 싸울 장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영적 전투를 하겠다라고 담대히 먹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 갑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부수고 승리하는 그 능력,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갑옷을 입혀주고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두려워서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물러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미 전쟁에 승리해 놓은 것을 믿고 나아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무장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앞장서 나간다. 그러면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벌벌 떨면서 떠니라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로마서 8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십자가 군병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손에 말씀의 검을 다시 쥐게 하옵소서. 이 싸움을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갑옷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이제는 우리 대장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